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서부터 20절 말씀, 복음의 신을 신어라 했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뭐죠? 교회는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병원이다. 사람들이 와서 아픈데 치유를 받고, 그리고 또 교회는 군대다 해서 양육을 받고, 그리고 무장해서 나가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아픈 것을 치유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주는 여러분이 되시지 말고 치유를 받고 여러분의 아픔을 갖고 사는 사람은 좋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아픈 데 있으면 하나님 속에 나와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치유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양육을 받고 말씀을 받으며, 그리고 예배자가 돼서, 그리고 군사가 돼서 이제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복음을 들고 세계 끝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주님께서 지시한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복음의 보따리를 들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영적 전쟁도 있지만은 에베소서 1장에서 많은 것은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출련해야 되는 것을 일반적인 객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2장에는 내 안에 새 사람,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새 사람이 어린애가처럼 점점 자라기 시작하는 그 새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3장 안에서는 우리가 볼 때 내 안에 거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같은 거처가 위대한 내 속에 이루어지는 이 벽들이 있고 힘이 있고 문도 있고 거처가 있고, 4장에 볼 때는 세 사람에 구성되는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 공동체 안에서 남편이요, 아내요, 가족이요, 종들이요, 이런 교훈이 있고, 이제 5장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다 오실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준비가 돼야 되냐 하면서 준비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한 것은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신부입니다. 신부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잘 가꿔진 모습이 있습니다. 이쁜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깨끗한 모습이 있는 것처럼 이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은 너희들은 전사라는 것입니다. 군대라는 것을 말할 때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는 것이 계속 우리가 지금 계속 7주 동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해지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을 이렇게 만나도 강한 사람이 볼 때 좋아요. 아프고 그리고 약한 사람을 보는 것보다도 여러분 참 훈련받고 강해지고 그러한 아는 이 적대를 적대할 수 있는 군대가 되는, 훈련받는 군대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호함을 받기를 위해서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마귀의 계획은 파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보면 마귀는 언제나 공격적이고 파괴적이고, 마귀의 속성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살인자입니다. 그는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라도 마귀는 공격을 놓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틈만 있으면 우리에게 달려드는 것이 사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해져야 되고 우리는 보호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마귀의 목적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천국에 살면은 그런 문제가 없고 지옥에 살면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중간에 사는 땅 안에서는 우리의 적이 어딘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목적은 첫 번째, 자살과 파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자기 자녀를 바꾸기 위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참 마귀는 사람들을 세뇌시킵니다. 이단이 세뇌시키듯이, 공산주의가 세뇌시키듯이
사람을 세뇌시킵니다. 하나님을 찾는 본에 우리의 마음에 있지만은 그거를 자꾸 하나님은 없다. 그래서 노시즘, agnosticism,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제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면 끝이라고 자꾸 심어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누리라고, 이 세상이 다라고 말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경에는 이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지 저가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알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저가 대답했어요. 죽어보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금방 알아요. 근데 죽어보기 전에 이렇게 그걸 알게 하는 확실한 것이 있으면 언제면 임종 때 가보면 알아요. 임종 때 가보면요, 임종 바로 직전에 영안이 열릴 때 사람들은 누구든지 선과 악을 알게끔 돼 있고, 그리고 누구든지 내가 어디 가겠다는 것을 정해져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실이고 이것이 영적인 세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영적인 존재며 내가 혼을 갖고 있고 나는 육안에 산다는 것을 알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이 질서를 자꾸 깨려고, 그리고 자살하고 파멸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죄 짓는 사람들의, 누구나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뭐 사랑도 하고 구원을 주고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마귀의 하는 일, 자살하게 하는 일, 죽게 하는 일, 파멸하게 하는 일, 갈라놓게 하는 일들을, 거짓말하게 하는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 1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과의 마귀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너 욥은 어떻게 생각하냐 할 때, 욥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감싸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인다. 하지만은 욥에게 갖고 있는 재물과 갖고 있는 것들을 걷어가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고소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욥은 그렇지 않다, 다 걷어가도 욥은 나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욥의 1장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삶,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며, 마귀는 항상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이것을 항상 고소하는 자라고, 그거를 라틴어로 뭐라고 말하면 디아볼로스, 이것을 고소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목적은 자살과 파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성취하려는 것입니다. 자기 사람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항상 사람들의 욕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교활합니다. 여러분, 닭을 키워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남미에 살 때 닭을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닭을 키우고 물도 갈아주고 모이도 주고, 그리고 잘 키우고 병아리를 갖다가 기르는데,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그 이쁜 병아리를 100마리를 길렀는데 나중에는 다 잡혀먹고 닭도리 땅이 되더라고요. 그게 어려운 말로는 토사구팽이지. 돼지도 마찬가지예요. 사료를 주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더러운 것을 다 치워주고, 그리고 물도 씻어주고 다 해주는데 나중에 결과는 잡아먹으려고. 여러분, 깡패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깡패세계도 처음에는 굉장히 친한 척하고, 처음에는 우정이 있는 것 같고, 의리 있는 것 같고, 돌보주는 것 같고, 돈도 빌려주고 자기 잘못한 것을 감싸주지만, 하지만 나중에는 저 가서 사람 때려라 하는 거예요. 저 가서 사람 죽여라 하는 거예요. 그 말 안 들으면은 나중에 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성취하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6절 7절에 보면 창녀들과 땅에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는 이름을 써 있습니다. 나는 그 여자가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인하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은 영어로 말하면 They were drunk with the wine of Isabel. 이사벨의 그 술로 취해 있는 세상을 봤을 때, 그리고 이 이사벨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순교자에 취해 있다. 그때는 반드시 드러난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젖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누릴 때, 여러분 성만찬 할 때 진짜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떡과 잔을 맞는 거 아니야. 주님의 몸과 주님의 잔을 진짜 귀하게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하나님의 능력에 힘의 능력이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 위에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선교지에 나가면요, 오직 모든 것이 없고 오직 예수만 있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빛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망했어도, 여러분이 아팠어도,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다면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빛나는 거 아세요? 이거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얼만큼 하나님께서 그 이름과 그 권세와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보면 모든 민족이 언젠가는, 모든 족속이, 모든 언어가 그가 주라고 고백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갖고 있는 확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귀를 아는 것만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는 것만 아니라, 여러분은 이제는 담대히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히 서세요. 주님께서 그 터를 세워줬기 때문에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설 수 있는 곳에 예비해 줬을 때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설 수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당신은 내 적이요 나를 위해서 삼아줄 것을 설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주의 참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천번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며 나갔을 때 복음을 들을 것이요 안 들을 것이요, 생명이요 사망이요 할 때 안 들으면은 신발에서 복음을, 먼지를 털어서 그냥 떠나라 그랬어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도 복음에 대해서 담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담대하게 그 위에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다른 신이 있다? No!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누구를 위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It is a revelation. 하나님의 계시예요. 계시는 바꾸지 않아요. 누구든지 그 계시를 보든지 말든지
보는 사람은 복이 있고 듣는 사람이 복이 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blessed to be, 이러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계속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 번째, 진리의 허리를 띠고 의의 흥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그래서 넉넉히 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흥배는, 여기는 가슴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고 양심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거짓 없는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마음을 잘 지키라는 것을 말하고, 오늘은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그게 무슨 신이냐 하면 평화의 신발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보면은 아까 그 로마 사람들이 신는 신발이 있어요. 밑에는 클리트라고 있죠. 쇠로 된 거예요. 저런 것은 왜냐하면 전쟁터에 나가면 피가 너무나 많이 흘리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게끔 저렇게, 그리고 창을 들어도 힘을 줄 수 있는 이게 뭐냐면 축구화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밑에는 그 쇠가 돼 갖고, 그리고 쇠가 됐고, 그리고 이 어디든지 높으든지가 갈 수 있는 것이 저게 로마 군대가 쓰던 신발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신발을 신는, 그리고 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평화의 복음에 예비된, 준비된, 영어로 말하면 readiness, 준비된 복음의 신을 신어라. 이 신을 신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가는 곳엔 화평이 있다. 내가 가는 곳엔 평강이 있다. 내가 가는 곳엔 화해가 있다. 내가 가는 곳엔 회복이 있다. 이것이 우리가 찬양하는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히 서서 가는 데마다 거기서 화해가 있고, 가는 데마다 평강이 있고, 가는 데마다 감사가 있고, 가는 데마다 자유함이 있고, 가는 데마다 나옴이 있고, 가는 데마다 푸름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에는 뭐냐면,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을 것이. Blessed those the peacemakers, they'll be called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윤택함을 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11장에 보면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서 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윤택함을 주고 웃음을 주고, 그리고 진리를 선포해 주고 축복을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돈 많이 벌어봤자 그거예요. 많이 좋은 걸 누려봤자 그거예요. 너무나 맛있는 음식을, 좋은 음식을 먹어봤자 결과는 똑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사람을 살리고, 가는 데마다 평화를 주고, 가는 데마다 회복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는 것이, 그 낮아진 신발을, 그거 아세요? 윌리엄 캐리는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전 인디아를 뒤집어 놨어요. 복음으로. 드와이트 무디는 그 슈 세일스맨, 이 신발 파는 사람이 있어요. 12살서부터 신발 팔았어요. 이렇게 딱 보면 신발 몇 사이즈를 알아요. 저도 알아요.
275, 265, 255 뭐 이렇게 금방 알아요. 그러한 것처럼 드와이트 무디는 그러한 신발을 팔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내가 신발을, 이 복음의 신발을 들고 영혼을 위해서 살겠다는 결심이 있었을 때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와 부흥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볼 수가 있어요. 신발을 보면은 오늘 여러분 신발 너무 많아요. 집에 가보면 한번 씌워보세요. 아, 내 이름이 말코스네이던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너무나 많으니까. 옛날과 다르시 신발이 많아요. 근데 신발은 잘 신어야 돼요. 우리 그거 있죠? 동화 신데렐라 슈즈 한번 볼까요? 이미지 있어요? 신데렐라, proof is that new pair of shoes can change your life. 이 신데렐라 스토리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데렐라는 새로운 신발을 신으면서 인생이 바뀐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복음의 신발을 신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You change your life. 바꿀 거예요. 신발을 신고 쓰고 걷기 시작하면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도 따른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아멘 잘 안 들려요. 아멘? 네. 이러한 평화를 누리고 오늘이 우리가 신어야 된 5가지를 볼 때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35번의 신이 나와요. 몇 번? 네, 35번이 나와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 사건들마다 5개만 말하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에,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이 참, 모세가 호렙산에 갔을 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에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신을 벗을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의 신을 벗으세요. 여러분들의 과거에 간 자리들을, 죄성에 있는 자리들을 이제 벗으시고 이제서부터 거룩한 땅에, 거룩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오늘서부터. 언제? 지금서부터.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못 가는 길이 있다면은, 내가 안 밟아야 되는 신발을 신고 있다면은, 도박의 신과 그리고 술의 신과 방탕의 신을 신고 있으면 벗어버리고 거룩한 땅에, 하나님 거룩한 땅에 섰습니다. 도와주시옵고 나에게 거룩함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 오늘. 언제? 지금. 마음에 결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살아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냥 입으로만 나 믿어요, 나 할게요,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 그걸 살아 그랬어요. 잠언서에 보면은 진리와 지혜는 팔지 말고 살아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시키니 다시는 내가 방탕한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그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교할 때 말하는데 저한테 주례 부탁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저 주례는 꼭 예배식으로 돼야지 세상식으로 저는 주례를 안 해요. 왜냐하면 결혼은 하나님과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대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냥 호텔에 가서 그냥 이렇게 얻고 목사님 와서 축복해 주세요, 나 안 해요. 두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두 사람이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 언약이 없으면은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요.
사람답게 살아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맺을 때 성경에 보면 룻기의 4장을 보면요, 이 룻기에 잘 읽어보면요, 거기에 값을 한번 읽어볼까요? 옛날 이스라엘은 제선을 사주거나 교환할 때 모든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한쪽 사람이 신발을 벗어 상대방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계약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친척이 보아스에게 자녀가 사게 하며 신발을 벗어 주었습니다. 이 성경을 오늘 가서 한번 잘 읽어보시면 킹스덤 리디머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사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발을 벗고 그 신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그거 언제 샀어? 나 그 돈 못 받는데 하면은 당신의 신발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 신발이 그렇게 중요해요. 자기 신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당신이 맞는 신발이 아닙니까? 당신의 신발이 아닙니까? 할 말 다 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때는 이러한 확실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신발을 받고, 그리고 그 갖고 있는 언약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하도록 물과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에게 성령과 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여러분의 겸손히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들을 간절히,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구원의 특허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띠와 복음의 신발과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가 성령으로 인하여 완전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발을 신을 때 이 신발을 신는 건 성령께서 인도하고 성령께서 신기는 신발을 신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끈을 묶을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하지만 그의 성령과 은혜로 우리를 채워준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먼지를 털어버려라. 마태복음 10장 14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나 너희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 집에든 그 마을이든 떠날 때 발을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여러분의 이것은 뭐냐 하면요, 진리를 갖고 복음을 들고 사는 넘는 자들, 진리의 신발을 신는 자들은 어디 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고 그리스도의 발자국이 있는 것처럼 그거를 거절하면요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듣든지 말든지 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구주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를 위해서 산다 하는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죠? 보내든지 가든지 하는 게, 오늘 복음을 신고 산을 넘어라. 이사야 52장 7절 시작. 너무나 반갑다. 좋은 소식을 안고 산을 달려오는 저발이여, 평화가 이뤘고 통보하면서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하면서 시온을 향해 내 하나님의 왕이 되셨다라고는 하는구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눈물이 났어요. 누가 이 말씀을 통일됐다고 전할 수 있을까? 좋은 소식이 이제는 두 나라가 이제 하나가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오랫동안 기다렸던 성도들의 기도가 그 향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것이 좋은 소식이래.
이러한 것처럼 이 좋은 소식은 나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없는 자에게, 갇힌 자에게, 눌린 자에게, 병든 자에게, 아픈 자에게, 세상에 잡혀있는 자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한 것처럼 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은 복이 있고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평강의 신발을 신으시고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찬양팀, 도마가 굉장히 의문이 너무나 많았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냐? 도마처럼 찔러보기를 하는 우리예요.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건 뭔지 아세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평안,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 평안을 줄 수 있는 복음의 신발을 신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제자답게 양육을 받고 말씀을 들고 산을 들고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비된 복음의 신을 신어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을 벗고 세상의 신을 벗고 거룩한 것에 쓰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참 마음의 언약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심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나도,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